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게 되리라는 천사의 예고 기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3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은 세례 요한을 임신한 엘리사벳과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만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가 어느 날 친척 엘리사벳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미 엘리사벳도 임신 중에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마리아의 문안을 받은 엘리사벳 복중에 있는 아이가 뛰놀았다. 그런 말씀이 오늘 성경에 나타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태아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친척입니다. 그래서 평소 잘 알고 지내고 교제하고 있던 그런 사이입니다. 그러나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마리아의 문안을 받는 순간에 복중에서 뛰어놀았다. 참 신비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신과 의사였던 토마스 버니가 쓴 책 태아는 알고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읽어보면 태아는 보고 듣고 느끼고 어머니의 사고나 감정을 알아차리고 임신 6개월부터는 적극적으로 정신활동을 하는 어엿한 인격체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6년 동안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수백 명의 임산부를 자신이 직접 만나서 진료하고 그러면서 상담이나 면담을 통해 얻은 결론을 책으로 냈는데 태아는 알고 있다. 그 책을 써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어머니가 기분 좋으면 태아가 춤을 추고 어머니가 기분 나쁘면 태아는 태동을 중단한다. 고상한 음악을 들려주면 예쁘게 움직이고 랩이나 헤비메탈 같은 정신없는 그런 음악을 들려주면 발길질을 한다. 사랑한다고 말을 걸면 행복해하고 주주하고 소리치면 태아가 침울해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에모토 마사루의 물 실험도 그 사실을 입증합니다. 컵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거기 가만히 쳐다보면 고마워, 사랑해, 그러면 그런 암시를 주면 물이 춤을 추고 미워, 나빠, 조금만 있으면 더 썩을 거야. 그러면은 물이 침울해한다. 그렇게 성을 놨습니다. 물은 생명이 없지만은 인간은 생명체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미 잉태되는 순간부터 외부의 변화나 외부의 조건에 반응한다. 당연한 일입니다. 세례 요한은 태중에서 자기 집에 찾아온 마리아가 누구이며 그녀의 복중의 아이가 누구인가를 알고 있었다. 그런 면에서 태고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마시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이 말하는 것 하나하나가 태아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에 보면 깊은
기뻐 뛰놀았다. 41절 말씀 보십시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건강한 태아는 태동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경우는 4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났을 때 반응하는 태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덤덤한 태도를 가지는 분 있죠. 전혀 감정 표현이 없는 그런 모습. 이런 경우를 뭐라고 말하면 옛날 사람들이 소 사람 보듯 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절제된 반색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면서 반응을 합니다. 기뻐도 기쁘지 않은 척, 싫어도 싫지 않은 표정을 감춥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기분 나쁜 반응도 있죠. 얼굴을 찌그립니다. 눈살도 찌푸립니다. 못 볼 것처럼 반응하는 그런 모습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기뻐하는 태도입니다. 소리를 지르고 손을 맞잡고 누가 보거나 말거나 서로 얼싸안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오늘 41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았다. 이 44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세례 요한은 복중에서부터 예수님과의 만남을 인해 기뻐 뛰놀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 잘못 만나서 손해보고, 사람 잘못 만나서 상처받고, 사람 잘못 만나서 자신의 인생의 삶을 송두리째 망쳐버리는 그런 모습들도 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 잘 만나서 성공하고, 사람 잘 만나서 출세하고, 사람 잘 만나서 한평생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린 예수 안에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소중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두가 다 행복할 수밖에 없다. 복중에 있던 세례 요한도 행복해했다.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6개월 된 태아가 기뻐 뛰놀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게 되어지고,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 만나니 다시 살아났고, 배고픈 사람이 예수님 만나게 되니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고, 풍랑만 나서 죽을 고생하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니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만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건물을 한번 보십시다. 그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아서 자신의 생계를 꾸려나가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보통 사람입니다. 어부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처음에는 그 말뜻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 잡는 것보다는 차원이 다른 고상한 일이라고 믿고 그냥 따라 나섰습니다. 그 따라 나서는 그날부터 그의 삶이 변화되어졌다. 12 제자의 팀 리더가 되었는가 하면 앞장서서 주님을 옹호하고 도와드리고
섬길 수가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그가 말씀을 증거하면 3,000명이 몰려들었어. 모두가 다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전후서를 집필하고 초대 기독교의 지도자가 되어지고 최후에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의 잔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의 나사로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젊은 나이에 병에 걸려서 앓다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찾아가십니다. 그때는 이미 사체에서 썩는 냄새가 났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할 때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점은 예수님을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찾아가서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의 경우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먼저 찾아왔고, 베드로도 예수님이 찾아주셨고, 나사로도 예수님이 찾아와 살려주셨고, 바울도 예수님이 먼저 만나 주셨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위에 찾아오셨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기뻐하지도 뛰놀지도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보면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뻐하시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땅 위의 인생의 삶을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자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함께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믿음으로 달려가 보자. 그럼 이 믿음 가졌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세 번째,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 복이 있도다. 오늘 45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 사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한 구절이기는 합니다마는 믿는 사람은 다 복이 있다.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믿기 어려운 것을 믿는 것은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대 의과대학교 신경전신과 신민섭 교수가 월간지에 그런 글을 써놨습니다. 드라마 같은 삶이라. 그 글을 쓰면서 그런 내용을 써놨어요. 드라마 속의 주인공처럼 스포트라이트를 자신도 받고 싶고, 그러면서 순정 영화나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지고 순진한 사랑을 받는 환상에 빠져서 극적인 감정을 보이는가 하면 거절당하거나 그리고 애정을 잃을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불안해하는 행위를 연극성 성격 장애라. 이런 말 들어봤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그 책에. 그 글에서 연극성 성격 장애라. 그렇게 볼 수가 있다. 그 글을 썼어요. 연극성 성격 장애는 주로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자신의 외모, 자신의 행동, 자신의 감성 반응이 화려하고 변덕스럽고 강렬한 것이 특징이라. 그렇게 글을 써놓으십니다. 이런 연극성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의 내면에는 나는 무능하구나. 많은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났구나. 그러면서 자신은
나는 못난 사람이다. 열등감이 자기 내면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늘 경쟁심, 적대감, 질투심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스스로 고통스러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필자는 우리는 모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소중한 존재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소중한 존재다. 그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변함이 없다. 왜 그런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고귀하게 만드시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도 아멘 안 됩니까?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극성 성격장애, 별로 들어보지 못한 정신의학용어입니다. 그러나 그런 증상에 사로잡힌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운 자신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자신의 약점을 감추고 장점을 가시하기 위해서 자신을 과대 포장하고 산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결코 그런 자의 인생의 삶은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향해 그대는 복 있는 여자다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그때 거기서 마리아가 좋은 곳에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 하나, 믿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믿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42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가슴 속에 담았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부모가 복을 받으면 자녀도 덤으로 복을 받는다. 아닙니까? 이 성경의 내용이요. 부모가 복을 받으면 자녀도 축복 속에 젖어드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교회가 복을 받으면 교인도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어머니도 태아도 복이 있다는 축복을 주목하고 여러분 인생의 삶에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의 자녀들도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장 행복한 만남이 어떠한 만남입니까?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생명, 복 중의 생명이지만 복 중의 아이 세례 요한과 예수의 만남은 가장 행복한 만남이었다는 사실. 그렇다면 이 만남이 우리의 삶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스며들어 그분의 은혜 속에 흠뻑 젖어드는 땅 위의 인생의 삶이 주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결론을 내려보십시오. 내 생에서 가장 행복한 만남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가장 행복한 만남은 누구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가장 행복한 만남 언제였겠는가? 누구를 만났겠는가? 내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내 인생의 삶에 최고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주의를 성수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므로 내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 가운데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시지 않으셨다면 잠시라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아찔하고 두려운
어려운 순간인가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무엇을 위해 자신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나를 만나 주신 주님, 우리를 만나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날마다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을 열어 영접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땅 위의 인생의 삶이 날마다 행복 속에 흠뻑 젖어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입술만 열면 이 찬송이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621장입니다. 여러분 힘차게 한번 부르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 기뻐하라 하십시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여러분 이 찬송이 여러분 가슴 속 깊이 스며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경배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이 땅 위의 인생의 삶, 세상의 누구보다도 감격하고 행복하고 나 자신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후손들이 더 축복 가운데 젖어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